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 전에 한 인생이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진정한 참된 길이 누군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소위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면 구약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크게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맨 먼저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커튼, 휘장이 딱 들이내려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양의 가죽으로 두께가 무려 15cm 이상이나 될 만큼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뒤편이 바로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 성소는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탁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달에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었지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제 죄가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그동안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고 저와 여러분을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인생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 길로 이제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 살 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경로대학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릴까요? 어느 교회에 별명이 샬롬 장로님이 계셨어요. 별명이 뭐라고요? 샬롬.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이제 자기 인사를 샬롬, 샬롬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평안,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장로님은 엄지를 딱 지키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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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시무룩해가지고 얼굴이 혈색이 안 좋아요. 힘이 하나도 없고 인생을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처럼 그 사람에게 장로님이 샬롬, 샬롬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두웠던 이 사람이 웬 사람이 나한테 샬롬 샬롬 하고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이 누굽니까? 예, 저분은 저쪽으로 돌아가면 그 무슨 자 붙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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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슈퍼마켓에서 장로님에게 샬롬 인사를 받은 이분이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나가서 한 6개월 동안을 열심히 예배에 출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아마 추수감사절 때나 됐나, 자기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온 교우들의 점심 식사를 딱 대접을 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분의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일평생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우들에게 한 번도 점심 한 끼도 안 내는데 세상에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점심 식사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사연이 뭐냐고 자초지종을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또 도망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을 절망하고 에라 이놈의 인생 죽어야지, 에라 이놈의 인생 이렇게도 모진 인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슈퍼마켓을 한번 들리게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시더니 나한테 살롬 살롬 살롬, 사람들은 다 나한테 죽을 놈, 곧 죽을 인간 이러는데 이 장로님은 나한테 엄지를 딱 지키면서 살롬. 그래서 내 인상이 살롬인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오늘까지 살게 되었으니 내가 살롬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살롬 그러지 말고 샬롬. 하나님이 희한하시지요? 장로님이 살롬 그랬겠어요? 샬롬 그랬는데 이분의 귀에는
살롬. 사람이 살롬 있고 죽을 양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하여 살롬 그러니까 용기가 탁 생긴 거예요. 그래,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랬는데 얼마 후에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돈 떼먹고 도망갔던 상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얼마 있다가 이 상무가 돈 가지고 횡령했는데 그 돈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들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점심 내일만 하지요. 살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살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길이 없어요. 요즘 너무 어려워서 인생에 길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네 인생의 길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든지 이 살 길로 들어오면 돼요. 이 살 길로 오기만 하면 돼요. 아무도 주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이 길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막으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환영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그 살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나는 진리다, 진리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 따위 같은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을 말하는데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진리 자신이고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에게 말하고 계시의 실현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해요.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도 있고 사이비 종파도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러워요. 어떤 게 진정한 진리인지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혼란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흐릿하게 보여지던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가짜로 만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세상 것이 그리워져요. 그런데 진정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 것 하나도 부럽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돌아갈 수 없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선명한 진리를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론 우리 가운데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다 알아요. 술, 담배 못 끊는 사람 옆에 가면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눈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 담배를 실컷 하고도 예수만 진짜 잘 믿으면 돼요. 또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 또 누구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거요 아무 맛없어요. 아무 맛없어요. 예수님을 가짜로 만나니까 아직도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술, 담배 안 하고도요 진리를 아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진리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란으로부터, 혼돈스러운 삶으로부터 여러분이 선명해지는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두컴컴한 데서 방황하지 마세요. 진리이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더 이상 세상이 그렇게 혼돈스럽지 않아요. 머리가 맑아지고요, 정신이 똑발라지고요, 예수 안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니. 자,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죽지 않는 존재이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죽지 않고 사는 삶은 영원한 고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요 죽을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그 벌로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삶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죽겠어요? 죽지 않지요. 내게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시인하게 되었을 때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여인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여성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을 우리는 흔히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패션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고 TV까지도 제작하는 그런 분입니다. 또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30억 원 이상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여성 가운데 이분이 한 분이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서 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서 세 번째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흑인이에요. 그리고 몸무게가 말이죠 거의 100kg 다 나가요. 지금 이제 연세는 60이 넘었어요.
여러분이 가끔 이 오프라 윈프리를 TV에서 가끔 보실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렇게 날씬한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눈물을 쏟고요,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희망을 그 사람에게서 가져요. 그러나 이 여인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래요. 그의 어머니가 18살 때 미시시피 강변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제 이 딸이 잉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잘 돌보지를 않아요. 엄마가 잘 돌보지를 아니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누가 돌봅니까? 외할머니가 그를 키우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9살짜리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이런 일 어디 있습니까? 14살 때에 또 못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이런 기구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지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9살, 13살 때 인생이 꺾여져 버리게 되었으니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성공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처럼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의 외할머니가 크리스천이었는데 그의 외할머니가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가르치고 독서에 취미를 붙이게 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비록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마음들, 마음의 상처, 모든 육신의 상처를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게 했더니 그는 행복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것도 치유를 받고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적어도 3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하나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죽어서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능력으로 현재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늘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